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저주받을 행위구원입니다. 다른 복음은 오늘 더 구체적으로 행위구원을 제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의 귀한 자리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경배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저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판을 갈아놓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가슴속에 잘 심겨져서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엉터리 교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또 그 교회에 미혹되어서 지옥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저희들의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나 또 피곤함이나 또 졸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저주받을 행위구원 이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위구원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카톨릭에 관계된 사람들 지독합니다. 아주 지독해요. 또 흔히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행위구원이 잘못된 것을 전하죠.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서 보면 그건 성경 구절일 뿐이고 이렇게 얘기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행위구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들이 듣고 변화가 있든 없든 올바른 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전해야만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머리 벗어질 얘기 이런 건 싫어하는 것이죠. 뭔가 톡톡이 대가를 치르고 따끔하게 비용도 좀 치르고 땀도 좀 흘리고 뭔가 종교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든지 구원받은 것을 잘 유지할 수 있다든지 그런 교리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교리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나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보면 결국은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애써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명심해야 될 것은 구원은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든지 구원에 목마른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그 구원에 아주 자기가 간구하면서 목이 마른 자, 그런 마른 자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생명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자의 어떤 자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는 자, 학식이 있는 자, 선행을 많이 베푸는 자, 그런 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라고 하시나. 어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마쳐야 되거나 신학 과정을 잘 마쳐야 되거나 교회에 큰 물질적인 헌신을 하거나 그런 조건이 아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책망하신다.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가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 필요 없다. 그가 무슨 사악한 죄를 졌는지 그건 필요 없다. 죄가 뭐예요? 그가 결국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의는 뭐예요? 오직 유일한 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죠?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무리 부모한테 잘하고 그 지역사회에 커다란 봉사를 해서 수많은 표창장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유일한 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고가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틀립니다. 심판은 뭐예요? 이미 마귀는 갈보리에서, 그죠? 그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패자가 된 거예요. 누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의라고 하는 것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왜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착한 일 해라, 교회 와서 봉사하라, 새벽기도 나와라, 교회 뭐 헌신하라, 차 살 때 뭐 바퀴 좀 네가 뭐 바퀴 한 두 개의 가격은 네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육신의 어떤 수고스러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계속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라는 곳에 다니지만 제대로 구원받지 못해서 영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공짜로 준다는 선물 자체를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에요. 아, 내가 왜 공짜로 받아? 내가 좀 할 것 하고 받을게.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나 그것도 알겠는데 그것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조금 더 할게. 물질로, 몸의 헌신으로. 그렇죠? 이 배교한 기독교를 보면요, 크게 나눠보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언주의를 나눠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네가 대형 교단인 것을 엄청 자랑하죠. 그러나 그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왜 껍데기예요? 아무리 규모가 커도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름에 빵 사 먹을 때 안에 단팥이 있을 줄 알고 빵을 탁 잡았는데 탁 뜯어봤더니 밀가루만 꽉 찼어. 얼마나 짜증나지 않으세요? 장로교, 감리교, 그들의 교단이 얼마나 규모가 크든 외형적으로 어떻든 그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왜? 그들은 구원조차도 줄 수 없는 예정론과 종교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회생활을 얼마나 하든, 정치적인 세력이 얼마나 크든, 그들의 회원수가 커서 얼마나 큰 규모로 무엇인가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핑계대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은 빈 껍데기다. 왜? 그 안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직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다 해놓고, 어떤 날은 또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죄가 생긴다 하는 것이에요. 그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가 생긴다. 우리의 혼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 받죠. 깨끗해지죠.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거듭난 영은 해결됐지만 이 육신은 해결되지 못했다. 이 육신은 죽어서든 살아있을 때든 예수님이 다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몸이 영광된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육신의 덩어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죄질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실제로 죄를 짓고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죄가 없다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고. 구원파들이 그렇죠. 그들은 자백하는 기도, 구원받는 순간 자기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됐다. 그들이 말하는 새 사람, 우리의 새 사람은 틀려요. 그들은 죄를 질 수 없는 완전한 몸과 혼과 영,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없다고 말하냐. 속이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8절에 보면 나는 죄 짓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너는 속이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너의 마음에 진리가 없는 자다. 그 10절에 보면 네가 네 입으로 죄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죄 가운데서 죄를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알량한 선한 행위로 완벽한 의로운 자가 돼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확증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살인죄를 지고 지금 깜빵에 가 있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다는 거죠.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의 길에서부터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바쳐 수많은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고통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바울도,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고 호흡을 하고 헐떡이면서 사는 동안은 얼마든지 죄 가운데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죄성이 하나도 없이 100% 순백하게 깨끗한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바울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애타게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도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 교리를 전한 자는 어떻게 전하느냐. 아예 너는 죄도 질 수 없는 존재야.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의하면 거짓말쟁이죠. 그 사람들 안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죄를 짓긴 져. 근데 그 구원받고 지은 죄 때문에 너의 구원이 사실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짓교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매일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죄는 지옥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는 지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근데 거짓교리,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자는 자꾸만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딴 짓을 할 수 있겠어? 네 구원 자체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죄는 지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된다. 너의 구원의 신분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도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고민스럽고 그 지은 죄 때문에 괴롭고 그 지은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가서기 힘들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영적 기도를 다시 해라. 교회에 큰 돈 갖다 바치고 목사 쫓아다니면서 대접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며 그런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영적 기도를 다시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냐. 그 말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아무 행위가 없었어요. 지금 못 박혀 지금 죽을 시간만 헐떡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무슨 행위를 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그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그날 갔어요.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거 믿음의 고백 하나 가지고 그런 아무런 행위 없이 두 손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가 낙원에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이 아무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도 즉각적으로 받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예요. 어떤 종교적인 선한 행위를 쌓기 위해서 허리가 휘들어. 그러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자기의 노동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 시대 구원은 구약 시대의 구원과는 전혀 달라요.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전혀 다르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들을 때요. 구약 4,000년은 구원의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제 바이브 빌리브 정도 됐으면 그 정도는 확실히 알아야죠. 에덴에 준 거 있고 아담에게 준 거 있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준 거 있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준 거 있고 그래서 다윗에게 준 거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께서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을 달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느 시대예요? 모세의 율법 시대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시고 이런 걸 좋아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했던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브라함과 아담과 에덴에 있을 때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모세가 했었던 그 시대의 일을 영적으로 받아서 좋은 거 받아서 우리가 좀 섬길 수 있죠. 또 모세 전에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모세 전에는 율법 시대가 아니다. 율법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민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가 선택한 어떤 선지자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걸 교회 시대에 우리가 봤을 때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 중에는 모세 때 이루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모세 이전, 율법 전에 이루는 것을 받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본으로 삼아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 선교 침례교회 우리 성도라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아요. 행위가 쫓아오지 않으면 안 돼.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에 의해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누가 돌이켰어요? 의인이 돌이켰어요. 에스겔 18장 24절이에요. 돌이켰어. 누가 돌이켜요? 의인이. 죄인이 죄악을 범하면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가한다? 징계를 가한다? 그건 너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 거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파렴치한 놈이 또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을 때 그에게 벌을 가했다. 그걸 뭐 공부해야지 알아요? 근데 에스겔 18장 24절에 보면 돌이켰어. 누가? 의인이.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한 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의인이었지만 그가 의에서 떠나 또 가증한 짓을 하면 그에게는 그 의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인 거예요. 그가 살아생전에 조금 선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그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는 죄 가운데 있다. 의인이 자기의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다른 구절이에요.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똑같은 에스겔서인데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무엇인가 율법 시대에는요,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만약 율법대의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옳게 살지 않았다면 그는 죄 가운데 살며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 시대의 구원의 여부는 네가 마지막까지 옳은 행위를 했느냐, 선한 모습을 했느냐, 그 행위에 있지 않다. 그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착한 일 많이 했느냐, 어제 봉사 많이 했느냐, 너의 인품이 훌륭하냐,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그분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그것이 기준이다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의 생애가 어떻게 살아왔든, 모범생으로 살아왔든, 천박한 생활을 해왔든, 사창가에서 몸을 굴리면서 생활해왔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그걸 물어보신다.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그는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나는 선택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그걸 믿었다고 쳐요. 그럼 곧바로 그럼 나에게 영생이 있겠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선택된, 이미 예정돼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그거가, 그럼 안심 푹 넣고 구원은 확실히 받았고 이제부터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고민해요? 성도의 견인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은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됐지만 끝까지 견뎌야지 그것이 확정돼. 그 사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 돌아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분명히 성경 구절에는 영생을 주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마음 내키면 영생을 준 것 같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또 중간에 한번 끊어보고 그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줬다는 건 쫙 이어지는 걸 줬다는 거예요. 영생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너무나 당연해.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이미 영생을 줬어. 그죠? 마귀가 와서 뺏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행위에 따라서 매일 죄를 씻어야지만 그 구원이 유지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씻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돼요. 성경의 여러 구조들을 봐도 그건 안 맞는 것이에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조를 읽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얼마나 든든해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요. 우리 점잠 빼고 이러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봐요. 네 자식 잡아먹을래? 내 자식 잡아먹을래? 순서 가리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네가 구원받은 자라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과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선한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끔 성도로서의 의를 위하여 선한 행위와 어떤 각종 헌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이브 빌리버들은 구원받는 순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인장이 찍혀졌고 더 이상은 마귀가 데려갈 수 없는 존재가 됐으니 이제 마음 놓고 할 짓 다 하면 살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 최소한도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과 같이 더 긴밀하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해요? 상과 유업을 구분하면서. 구원받았으니 여기 30명 40명 다 압구정동 살아. 그것이 아니라 누구는 어디, 누구는 산골, 누구는 좀 어디 뭐 이렇게 뭔가 구분할 수 있어요. 상과 유업이 틀리다는 거예요. 제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도 행위를 해야 돼요. 왜? 구원받고 나서에 하나님께서는 상과 유업을 분명히 구분하시며 경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맨날 공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경주한다는 건 뭐예요? 이기란 얘기예요. 다퉈서 이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상장과 상금을 줄 수 있는 면류관을 줄 수 있는 그 영광된 대열에 네가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행위는 그런 행위지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과 받은 구원을 어떻게 잘 유지해서 끝까지 붙잡아서 마귀가 못 채가게끔 붙잡아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 행위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가짜 목사들이 가스라이팅을 해요. 왜? 행위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행위를 강조하는데도 돈이 나올 이유가 없어. 그 사람도 행위 강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행위를 강요하는 거예요. 멋있는 포장을 할지 몰라도 결국은 다 돈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헷갈려요?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린 여러분 공부하셔서 알잖아요. 마태복음이 왜 전환기책인지, 사도행전이 왜 전환기책인지, 그죠? 히브리서가 왜 전환기책인지 아시잖아요. 신약 성경이라는 곳에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이 떡하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율법이요, 율법의 끝,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신약의 그 은혜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행위로써 의롭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구분할 줄 모르는 자. 성경이 전 천년주의에 의해서, 그죠? 율법이 끝나고 초림이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가 있고, 새 예루살렘, 셋째 하늘. 이거를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갈라볼 줄 모르면은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봤을 때 신약교회 성도들도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커녕 세대로 나눠봐야 돼. 세대주의라는 말만 나와도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니 세대주의에서 한 발짝 더 나간 하나님의 경륜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때 성경에 이렇게 행함으로써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진짜 무지의 극치를 달하면서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걸 행위를 놓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 자기가 평생 이루는 그 행위가 허망하게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얼마나 그 사람이 두려움에 떨겠어요.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개똥아, 그 안에 구구절절 애타는 사랑의 구절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개똥이 엄마가 봤네. 그 개똥이 엄마가 누군가가 이렇게 그런 걸 적었을 때 이놈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글을 쓰고 글에 특히 편지의 서신에 누구에게라고 했으면 누구에게라는 그 당사자에게 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쓴 것이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쓴 그 야고보서,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그 대환란을 이겨나야만 되는 그 히브리 민족인 그 유대인들한테 쓴 것인데 그걸 갖다가 교회 시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요구한다면 그건 얼마나 큰 잘못이냐. 신약교리를 완성한 이 서울서신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시대에 바울이 완성한 이 신약교리는 교회들에게 준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시대에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구절대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한다 했어요. 교황? 커다란 모자 쓰고 휘황찬란한 망토 휘두르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그 교황?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교황까지 했으니 그래도 참작하겠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주받을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자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사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오직 그 사실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방언이나 물침내, 성사, 신유, 음성을 들어야 된다, 빛을 봐야 된다, 직통 계시, 그런 것 놀라운 이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혹시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과거 사실 쫙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한적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일러주고 싶어서 여행 가면서 기차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말이야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살아온 한편이 이렇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혹시 짧은 시간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왜 물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러지 말고 고린도 15장 3, 4절에 따라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이 구절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난 구원 받았습니다.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목사들, 특히 은사주의에 빠진 목사들, 신비롭게 뭔가 행한다는 목사들 할 때 보면 뭐 얘기해요? 내가 죽을 뻔했었는데, 내가 병 걸렸었는데, 산에 가다 어디 가다 보니까 신비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에 다 이렇게 나한테 빛으로 보이셨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런 소리를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한 말은요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가 아니라 시중에 있는 교회 목사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유명하다는 목사 구원 간증이에요. 구원 간증이면서 또 무슨 간증인지 아세요? 부르심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구원 간증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옥의 그 불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과거, 빛을 받고 병들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고 그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나니 로마서 5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네가 방언을 했기에 네가 물침례를 받았기에 네가 성사라는 그 거창한 일을 다 평상시에 해왔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직통 계시를 받은 너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이기에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믿음으로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믿음. 그분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믿음. 그죠? 믿음 플러스 선한 종교 행위를 구원의 방법으로 또는 그것을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일러주는 사람들은 사악한 마귀의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가 행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도요 마지막까지 귀는 열려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나 위독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죽어가는 사람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감은 가동은 못해도 귀를 통해서요 청각은 살아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행위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는 자는 혹시 귀로 듣고요 마지막까지 네? 귀로 듣고 속으로 말이죠. 저 첫째 놈 저놈 돈 때문에 나를 요양원에 보내줬었구나. 전 나쁜 놈의 새끼. 그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는 살아있는 덕분에. 네?
그냥 가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마누라가 평생 나를 아주 유해 주는 것 같더니만 나 빨리 죽길 바라네. 저 재산 다 갖고 싶어가지고 그 속으로 하나님, 내 자식이나 내 마누라, 내 남편 저렇게 나쁜 마음 가졌지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죽겠어요? 사람의 육신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저놈의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한테 잘해줬던 것이 결국 돈 때문이야? 그리고 혹시 그가 죽었다면, 앙심을 품고 죽었다면, 종교 행위로 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했는지 이 잣대로 뭔가 재볼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린 그렇지 않아요. 왜? 말씀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행위가 얼마나 착했는지, 25년도에는 이런 일을 했고 24년도에 이런 일을 했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놔. 이력서에서 적는 것이. 왜? 그게 다 내가 구원에 가야 될 길이라면 얼마나 그 한 글자로라도 안 적겠어요? 여러분 나이 먹고요 이력서 쓰려니까요 내가 고등학교 때 몇 년도에 졸업했는지, 그때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내가 갔었는지 그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거 기억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요 내가 건강보험료 내는 이력 쫙 떼어보잖아요. 그럼 거기 쫙 나와 있어요. 그냥 기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가 그때 누가 아팠을 때 내가 뭐 가서 지금 뭐 음식이라도 좀 사드렸지, 그거 다 적어놓지 않겠어요? 누가 몸 불편할 때 내가 좀 이렇게 부축하고 다녔지, 몸 피곤해도 차비 들여가면서 그거 적어놓고 싶을 거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어서.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자라면 흔들릴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죄와 허물에 연루되어 있다면 씻어버릴 대상이지, 그것이 나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까지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바라지 않는 거지만 구원받고 남한테 해꾸지 많이 하고 누가 죽었을 때, 그렇죠? 더 살 수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값을 이 땅에서 물으신 건지, 그죠? 아니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죄값을 어떻게 물으실 건지, 그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죠? 했다면 우리가 그의 구원해 가지고 저 사람은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의심은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의 열매를 봤을 때 좋은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냥 냄새나는 썩은 열매만 계속 풍기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은 갈 수 있죠. 구원은 기적적이고 신비롭게까지 한 어떤 체험의 유무,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믿는 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라. 구원받았다면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유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따라서 이미 성령 침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혼은 구원받고 우리의 몸 안으로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 침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의 칼로 우리를 몸과 혼을 갈라놓으시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시고, 이것이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착착착착착 약속에 따라서 다 바뀌어놨는데, 내가 거기다가 그래도 좀 부족하니 잠깐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셋째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미 기차에다 올려놨는데, 네? 이제 셋째 하늘로 가기까지 이 땅에서 몸과 혼은 영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만 가면 되는데, 다시 기차에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참, 아직도 그런데 내가 좀 기차 탈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집 부리는 자들이다. 근데 그 고집 부리는 자들을 다루는 목사들이, 그 가짜, 그 저주받을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신비로운 것을 가지고 그 짓을 하게끔 만든다. 자기는 신비로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죽었다가 살아날 뻔했어요. 그럼 그 경험을 못한 그 성도들은요, 그 목사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폐병 한번 걸리고 위암 한번 걸려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나도 내가 어디 가다가 보니까, 산에 가다 보니까 웬 여인을 나도 좀 한번, 나를 만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여인을 내가 좀 만나야 되지 않겠나요? 그것을 구원의 간증으로 얘기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런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교인이 있다면, 자기도 그 경험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박보영 목사 구원 간증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박보영 목사가 목사로 부름받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신비로운 거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어떠한 영적인 계시를 받는 거 아니면은 그 영적인 권위는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하게, 특별하게 자기한테 그런 영적인 어떤 힘과 권위를 줘서 다룰 수 있게끔,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특별한 신비로운 존재인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구원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이 송근찬 목사가 살아온 것처럼 같이 비슷하게 살았어야지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 4절을 말씀으로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그의 이름을 자기가 믿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따라서 자기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죠?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공통점은 신비로운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가 공통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같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물침례나 미사, 성사, 연호,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자칫 어떤 거룩한, 여러분 성당 가봤어요? 사람 딱 주눅듣기 참 좋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참 왜소한 존재로 되게끔 만들어놨다. 소리가 와 울리고 거창하고, 어떻게 저런 천장에다 저런 걸 그렸을까? 그거 자체가 신비로워. 그거 자체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보혈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 보혈만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게 얼마나 든든해요. 영원히, 그것도 좀 부족하게가 아니야.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더 이상 여기에 인간의 힘과 노력이, 정성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 칼빈주의자들 선택받아서 기뻐해놓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된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칼빈주의 듣고서, 진짜 그래, 이거 뭐가 잘못됐어,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장로교단에서 어떤 줄 아세요? 칼빈주의 얘기하면 귀찮아해요.
칼빈주의 얘기하면 귀찮아하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좋죠. 뭐 칼빈주의가 선택 예정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것처럼 기분 좋은 게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왜 끝까지 지켜야 됩니까? 선택받았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감히 선택해놨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 의지가 하나님의 어떤 그 권한을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맞잖아요.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자기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의심하면 안 된다. 아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얘기를 했지만요. 어린아이에게 우리 길거리에 있을 때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옥 얘기를 했다 쳐요. 그가 지옥 얘기를 듣고 아직 죄를 잘 몰라. 그래도 죄라는 거 일러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러주고 그 다음에 지옥 얘기를 하면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무서워해요. 구원받는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삑딱한 애들은 거기서도 안 되죠. 아줌마나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 겁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어린아이가 따라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요? 아직 성경 지식은 너무 미약해서 마귀가 수없이 공격할 때 얘가 쓰러질 수는 있지만 걔가 진정으로 어떤 아줌마나 아저씨의 어떤 폭력적인 어떤 언어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걔가 자기 사리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지옥에서도 해방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주세주로 영접하면 된다는 걸 자기가 듣고 믿어서 자기 입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아이가 38가지 변화가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구원받는 순간 갑자기 선한 모습을 하고 휴지를 주워야 되고 학교 가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만 나이 먹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들어오니까 자꾸만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위에 뭔가 자꾸만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자기가 복음을 믿고 들었을 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가하는 그런 자들, 오늘 이 기도가, 이 설교가 그들의 귀에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하게 구원을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순수하게 어린아이 마음처럼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된다. 그 이후의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면 된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 자꾸만 순수한 말씀 위에 마치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듯 건방을 떱니다. 손에 온통 진흙을 묻혀가지고 그 손바닥은 들어오면서도 그 손으로 자기를 얼굴을 씻어보겠다고 자꾸만 얼굴에 손을 댑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자꾸만 자기가 그 더러운 손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겠다고 덤벼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저주받을 죄들인지, 특히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수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실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친인척이나 지인들 가운데 또 행위구원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온전한 복음을 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